다 함께 묵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예배로 주의 은혜와 사랑, 성령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눌 때 저희들 더욱더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저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 주의 뜻 더욱더 알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자, 시간이 지나고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바벨탑 사건도 생기고 이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죠. 자,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네, 딴 사람은 얘기는 안 나오고 이 사람 얘기만 갑자기 확 나와요. 자, 하나님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 나라와 친척 가정과 떠나라고, 이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살던 곳에서 이 서쪽 지역인 가나안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짜고짜 명령을 하시면서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조건을 주셨어요. 내 말을 들으면 너의 가문을 이제 나라를 세울 만한 큰 가문으로 만들어주고 복을 줘서 이름을 빛내게 하고, 이름을 빛낸다라는 거는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그리고 주변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자기 주변을 또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도 잘 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고 축복한 사람은 축복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저주한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주는 안 할 것이고, 저주한 사람은 손해가 될 것이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자꾸 축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좋게 보는 사람들이, 즉 아브라함의 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사를 시키시면서 하시려는 일은 아브라함 너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잘 되어서 유명해지고 주변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하시겠다. 아브라함 가문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라안 데로 갔더니 이제 그게 가나안,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주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거의 아래쪽 끝부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뭄이 듭니다. 자, 물이 없다라는 것. 물이 없으면 이제 풀도 없죠.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유목민,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풀도 마르고 양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한 가뭄이 안 든 이집트까지 더 왼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조건을 거시고 이사하면 굉장히 앞으로 일이 탄탄대로로 이루어질 거라고 좀 기대하고 갔는데 좀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커녕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예정됐던 약속은 좀 더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발해서 한 1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합니다. 막막하게 이렇게 가뭄도 맞고 이집트로 떠나고 또 도망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가세가 붙긴 해요. 가세가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10년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옛날에 했던 약속 다시 말을 해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낙담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패가 돼주고 옛날에 했던 약속 이루어주겠다. 특히 가장 걱정된 게 뭔가요? 가세는 많이 불었는데 자손이 여전히 없었어요. 특히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믿을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옳게 보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롭게 봤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하기 전부터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하셨지만 가나안 도착 후에 이집트에 갔다가 온 후에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자기 자손이 없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대로 믿기는 좀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친히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더 기다려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많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는 혹시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후손이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게다가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어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나의 이제 족장이 어느 정도 부족이 되어서
족장의 와이프로서 데모라고 하죠. 이제 나름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족장의 어른으로서, 아내로서, 큰 어머니로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아브라함 역시 무리의 후계의 문제를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제 뭔가 다른 식으로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좀 똘똘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후계자를 종으로 제가 봐뒀던 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례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먼저 결단을 내리죠.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사례가 먼저 결단을 해줍니다. 자기 종으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넣어서 자손을 보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사례가 평생을 해도 못했던 것을 하갈은 해냈기 때문에 게다가 하갈은 아브라함의 임신 문제가 아브라함 문제가 아니라 사례였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됐어요. 자,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사례의 입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옛날 같으면 좀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사랑이 좀 컸고 특히 아브라함이 재산을 늘리는데 이제 이집트 갔다 오면서 재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때 사례의 공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사례가 쉽게 물러나긴 어려웠어요. 결국 자식을 가지면 보통 하갈에게 확 쏠리는데 그 자식을 키울 어머니가 또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례가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랑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갈의 우세가 아니라 서로 팽팽한 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사례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돌렸어요. 겉으로 보면 살짝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사례가 어떻게든 지긴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는 좀 적반하장으로 아브라함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례는 하나님의 예언 실행 그리고 아브라함의 체면을 위해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또한 사례의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갈의 무례를 계속 놔두는 그 아브라함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 사이에 누가 더 문제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 편을 들어줬어요. 좀 자식보다 아내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늦게 얻은 자기 자식을 100세에 얻은 자기 자식 이사한 지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는데 그 늦게 얻은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했다면 그 자녀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갈을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모인 하갈을 내쫓아도 된다고 사례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만큼 자식보다 와이프 손을 들어줬어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브라함은 이제 후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얘기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데 사라는 많은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둘 다 좀 그러니까 자손이 엄청나게 많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식은 없는데 둘에서 나타난 자식은 없는데, 근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자식 이름까지 정해주세요. 이삭이라고 먼저 정해주십니다. 1년 전에 태몽을 꾸기도 전에 아이 이름부터 먼저 지어줘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이삭하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한 지 10년 만에 이제 하가를 통해 아이가 나왔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25년 만에 이제 둘 사이에 아이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잘 키우면 되는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삭의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믿음을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테스트하신 것은 이런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개입을 하셨고 은혜도 많이 주셨지만 예언하신 것이 편하게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하면 복 받는다고 하셨지만 가뭄 맞고 맨날 이사만 하고 다녔고,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셨지만 수십 년 동안 자기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기만 했어요. 기다리기만.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큰 일 하려면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제물이 무엇인지 물어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제 아들한테 자기 소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주실 것이다. 주실 것 같다. 근데 확신을 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주실 것이다 확신을 했으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뭐가 오겠지 이렇게. 근데 또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갔는데 뭐가 없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 예식을 중단시키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게 곧 믿음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두려워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순양이 나무에 걸린 것을 보고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말했던 그 자기 소원 있죠.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약속을 또 하십니다. 정말 똑같은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일동이 또 약속을 하세요. 네 가문이 또 번성할 것이다.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뺏어가려고요. 했으면서.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 많은 나라가 복이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이삭의 재물 사건은 가장 슬퍼할 만한 사람은 바로 사라죠. 사라가 그렇게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아들 뺏어본다 보세요. 제일 슬픈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라 그렇게 슬프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시험을 거셨고 그 시험을 묵묵히 견뎠던 사람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는데 이제 모세가 있죠. 근데 모세보다 이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던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할 때는 이제 뭐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온다 해놓고 안 나오면서 이렇게 질질 끄신 게 많아요. 그만큼 좀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이 단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모세 이후로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시험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에는 큰 부담이 있다, 큰 일이 있다,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턱대고 복을 많이 달라고 하면 좀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가족, 이렇게 큰 복을 구하는 복도 조금씩 신중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즘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빨리가 아니라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게 좀 해줘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잘 받으면 되는데 사람 역시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이 기다릴 만한 한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이삭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 뒤를 이렇게 봐주셨고 큰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또한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이루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셔서 주의 은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